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얻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귓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판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은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학대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를 못하고 왜? 성령께서 안 들어오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줘야만이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이 뜻이란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뭐냐면 마가복음은 복음에만 대해서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보아도 우리는 보는 것으로 좋아하고 듣고는 잊어버리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죄가 깨달지를 못하면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것이 죄인데 우리는 나는 아무 죄 없어. 나는 착하게 살아서 나는 의인이야. 내가 얼마나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고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왜? 나는 복 받고 너는 저주 받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복 받으라고 하면 제일 좋아합니다. 무슨 복이 든냐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복도 좋아하고 건강한 것도 복도 좋아하고 돈 많은 것도 복도 좋아하고 다 복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내 죄가 내 안에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뭐합니까? 세상적으로 살던 것을 말씀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갑니다. 무슨 훈련?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이 들으면 말씀으로 뭐합니까?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무슨 훈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다 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햇빛과 달을 다 만드시고 바다와 또 물고기 먹을 거 입을 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사람을 지었습니다. 흙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땅은 땅 차지는 사람들 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은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하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은 뭡니까? 내가 육으로 살던 것을 이제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게 법을 지키면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오시니까 레위기 지사장은 뭐합니까? 율법을 자꾸 잣대를 대면서
율법대로 하고 시기 질투가 꽉 차가지고 왜 우리가 그 강도 맞는 사람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참 그거 은혜가 서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왜 율법을 자꾸 댑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합니까? 예수께로 갈 수 있는 모학 선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그것을 하면 그래서 예수님 뭐합니까? 새 계명을 주느니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사랑이 주제가 돼야 되는데 율법자들은 뭐합니까?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알고 행하지는 않고 나는 이래 금식하네 나는 뭘 하네 하면서 자기 제사지락하는 것을 왜냐하면 구약에는 제사장 알아줬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뭐합니까? 그 강도 만난 자하고 누가 자비를 베푼 자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준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단마귀한테 뭐 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 제사장이나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나 제사장이나 유대교 유다교를 지나치게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하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뭐랍니까? 그 예수님은 당신은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었지만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왜? 죄인으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죄가 있을 때는 우리는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깨끗한 짐승 또 병들은 짐승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방인 믿지 않는 우리한테까지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산마리아가 뭡니까? 산마리아는 이방인이잖아요.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민지라 해가지고 레위기 제사장인 유대교는 지나치게 그를 갖다가 자기는 오직 지금 모세 오경만 돌돌 말아가지고 그것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해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옛 구속과 옛 섭성에 그냥 살면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합니다.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헌 푸대에다가 새 포대를 담으면 둘 다 터진다 합니다. 그래서 새 포대는 새 포대를 담아라. 왜?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새롭게 살아나셔갖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어가시고 그거 죽었으면 죄로 말면 죽었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로 말면 죽으셨던 몸을 다시 부활하셔서 뭐합니까? 이제는 의인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분은 빛입니다. 아무나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말씀이 뭡니까? 내 안에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마가 돼야 됩니다. 내마가 뭡니까?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은혜 시대입니다. 이게 말씀을 받아 먹으면 은혜가 돼야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지는 못하면 어떻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속에 일이 노락지가 들어앉은 거죠. 죄가 들어앉은 거죠.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내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에 죄가 가려져 가지고 자꾸 육적에 살던 그것을 자꾸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합니까? 자꾸 막 원망 듣고 잘못됐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자꾸 아니다 하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는 습관이 뭐 되어 있습니까? 칭찬만 들으려고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랍니까? 단단한 어른이 되면 뭐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뭐입니까? 책망과 의에 교육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고 훈계를 받아서 우리는 모든 삶이 뭐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도 내가 무슨 힘든 일을 당해도 뭐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시켜갖고 마태는 마가가 기록하였고 누가는 누가 기록하였고 마가는 마가 기록하였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 요한이 기록하였고 우리가 다 그분들이 그냥 막 자기가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감화감동 받아가지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뭐합니까? 가슴이 뜨끈뜨끈합니다. 왜? 제가 사라지니까 제가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후손들 어르신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우리가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가나안 땅 40년은 우리가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갔다가 어떻습니까? 40년 뺑뺑이 돌았습니다. 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은 훈련이 안 돼 있고 종살이 하는 것만 돼 있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는 그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있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았다 하십니다. 왜? 광야에 40년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법을 가르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묵시가 없다 보니까 묵시는 뭡니까? 하나님 성경책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방자에 행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미국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하였으니 시민권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 믿는 것이 뭐 쉬운 것도 쉬웠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살던 것을 육적인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뭐하니까 육신에 절다가 육신에 살 것이 아니고 영으로 행실을 하면서 살아라고 분명히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어두운 땅을 밝게 비춰줘야 할 뭡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합평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는 자꾸 분쟁을 일으킵니다. 미워해라. 그 다투라. 아이 그래 너 잘났지. 저 사람은 너 보고 지금 미워해. 그러면서 자꾸 뭐합니까? 어두운 면을 자꾸 갖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합니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용서해 주라 합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못 받고 당신은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다스는 자들 다 뭐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 여기 주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목자장에서 목자장은 뭡니까? 양을 잘 다스리고 양물이 밖에 나가지 말고 우리가 그 양을 정말로 목숨을 걸듯이 한 영혼을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합니까? 목자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뿌려주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마음밭에다가.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얇은 돌밭에 심으면 햇빛이 나면 타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돌밭에 심으면 어떻습니까? 돌이 꽉 막혀 있으니까 싹이 올라오다가 눌려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옥토밭이 뭡니까? 부드럽고 싹이 잘 날 수 있도록 또 물을 흡족하게 줘가지고 그만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받을 때 뭐합니까? 말씀으로 뭐합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육체는. 그러나 영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다 먹습니까? 마음밭에 심겨져야 됩니다. 심겨져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진사 그러듯이 하나님 말씀은 받을 때에 감사, 아멘 받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괴려 먹습니다. 외식을 잘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밥은 아무리 먹어도 주식이기 때문에 질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찬은 뭐합니까? 자꾸 입이 외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는 같은 목사들한테 계속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삶이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잘 실현에 옮길 때 그것이 뭐합니까?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식들이고 뭐합니까? 아 우리 부모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우리는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돈은 없어도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애들이 그것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물려주기보다는 믿음의 유산을 밀려주라고 합니다. 왜? 믿음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사는 것은 뭡니까? 법입니다. 법이 뭡니까? 이해해주고 또 우리가 사랑을
잘못된 거 우리가 에로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러면서 주는 사람보다 받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여기 섰는 목사도 옛날에는 받기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해를 해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만큼 쓰시는구나. 왜? 우리 속에 시기 질투, 내 자만, 교만, 거만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왜? 그것을 깨부시기까지는 너무나 힘듭니다. 왜? 내가 오랫동안 세상에서 그걸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참 똑똑해. 저도 머리는 좀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 팩팩 돌아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못 쓰게 만드십니다. 왜? 내 머리로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내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 내 속으로 난 자식은 내가 속으로 낳았으니까 내가 아파가 고통 났으니까 내가 너를 넣고 믿고 먹었냐 하면서 원망하듯이 우리가 그 데려온 자녀는 무엇입니까? 가슴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낳아서 키우는 자녀하고 내 속으로 난 자녀하고 우리가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랍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앞세우지 말라 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 자기 사랑하는 여인한테 난 자녀는 사랑하고 또 이제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덜 사랑합니다. 왜?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어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겠지만 요셉이 팔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볼 때 역사 드라마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를 너무 앞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것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시기 질투가 돼가지고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가인과 아벨이 어떻습니까? 가인은 자기도 첫 농사 져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아벨도 뭐합니까? 첫 양을 해가지고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거하고 그냥 아까워서 막 속이 불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가 많으신 분이 돼가지고 딴 데다 마음을 헛된 데 마음을 두고 바치니까 어떻습니까? 아벨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 합니까? 가인 보고 네 죄를 다스리라 합니다. 그런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기뻐하고 자기는 미워한다 해가지고 아벨을 갖다 결론적으로 시기 질투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을 헤아려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역사를 바라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레위기 지표 유대인은 유난치게 그들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믿고 모세 오경을 믿고 예수께서 새롭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오셔가지고 또 그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또 어떻게 하시려고?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왜? 죄 있는 몸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그분한테 담당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있는 그것을 화목 제물로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화목 제물로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뭘 해야 됩니까? 화목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다른 사람이 숨을 보면 거기서 한 숟가락 더 떨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그자 옛날에 그랬어 그래 이러면서 뭐합니까? 수군수군 됩니다. 근데 자기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수군 되면은 나중에 돌아가지고 한 10마디 늘어가지고 내가 3마디만 했는데 7마디 늘어가지고 10마디에 들어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 춤을 뱉어보세요. 누워서 춤을 뱉으면 어떻습니까? 내 얼굴에 떨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성령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내 죄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시켜서 정말로 30배, 60배 결실맺도록 옥토밭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는 빌립보서 우리가 2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이 땅에 동동 여기면 덕이지 않아 하나님이 왕으로 왔다고 동동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행차를 가지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 미달이 되어 주셨고 또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 그분이 죽어 주셨고 그래서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 기도는 뭐랍니까?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나만 하늘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며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한테 뭐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옥토밭에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상 영어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맺는 자라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부탁할게요. 건물은 뭡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건물은 고기 잡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고기 잡는 건물인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으라고 배를 던졌습니다. 근데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랍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말씀입니다. 건물은 말씀이고 우리가 고기가 잡을 때 큰 고기는 뭡니까?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들어갔으면 어떤 역경과 합경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의 삶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뿌리가 없으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곡식 젓는 비유를 하시지만 우리가 꽃을 꺾어다 오면 오래 못 갑니다. 시들시들 해가지고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뿌리 박혀있는 꽃나무는 꽃은 떨어지지 만정 그래도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왜? 다시 또 피기 위해서 살아있습니다. 그럼 잘 주고 잘 가꾸면 어떻습니까? 핍니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늦게 나중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는 자는 모태신앙 아닌 분들은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되고 우리가 뿌리를 깊이 믿음에 내려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항상 교만에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결한 양이 되어서 주님께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